우리는 지난 시간에 토타스크립투라 44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책 어느 책 봤는지 기억하세요?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을 봤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통해서 혹시 제목 기억나세요? 그렇죠. 생명 얻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거기서 기억나는 주요 두 인물이 있었잖아요. 베드로와 누구였습니까? 고넬료였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고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습니다. 민족적인 앙금이 있었지만 베드로는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고넬료에게 찾아갔고 고넬료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모셔와라 한 분도 성령님 하나님이시고 고넬료에게 가거라 한 분도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우리 베드로가 뭐 자랑할 거 없어요. 내가 한 걸 봐라 이렇게 자랑할 게 없어요. 이제 그 추석이에요. 서울역에서 발을 동동동동 구르고 있어요. 내 고향 목포에 가야 되는데 예매를 못했어. 입석도 다 팔렸어요. 어떡하나. 등에 있는 애는 울고요. 손잡은 애도 찡찡대요. 아이고, 현장에 오면 표를 하나 구할 수 있을지 했는데. 근데 저기 신사가 뚜벅뚜벅 오더니 제가 오늘 급한 일이 생겨서 가족들과 목포에 못 가게 생겼습니다. 이 표 3장을 받으시지요. 그럴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지, 그 표를 받은 내 손이요 하면서 자랑할 사람은 없어요. 친척들 다 모아놓고 이 손이 어떤 손인지 알아? 공짜표를 받은 손이야. 그러면 아무리 추석 중이라도 정신병원에 가봐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내가 고넬료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고 베드로는 통로로 쓰임 받은 것이에요. 그러므로 생명 얻는 회개를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늘도 큰 열심으로 일하십니다. 주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고 안식하셔요. 여러분, 여러분 목포에 가셔가지고 목포 앞바다에 집에서 가지고 온 아주 많은 양의 물을 목포 앞바다에 이렇게 들이부어 보세요. 목포니까 분명히 이제 태평양에 속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 부은 물 때문에 태평양 수위가 바뀌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간혹 짓궂은 남자아이들은 목포 앞바다에서 오줌을 넣을 수도 있겠죠. 야, 너 때문에 태평양 수질이 완전히 5급수가 돼버렸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면 어떻게, 그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피조물의 잘못과 공로 때문에 영광을 더 받으시거나 영광이 가려지거나 그런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 같은 것을 사용하시어 복음 전하게 하시고, 굳이 그러지 않으셔도 되는데 나 같은 것에 웅얼거리는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아무 자랑할 것 없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고넬료에게 하신 일을 자랑합니다. 고넬료가 받은 생명 얻는 회개는 오순절 때 3,000명이 받은, 그들이 받은 회개와 같은 거였어요. 똑같이 방언을 했거든요.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고넬료는 오순절 사람들과는 달리 어찌할 것, 어떤 감정적인 회개를 보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믿음과 회개는 하나인데 어떤 사람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저런 모습을 보여요.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울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콧물을 흘리고 어떤 사람은 콧물 한 방울 풀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각자 생긴 대로 만나줘요. 생긴 대로. 어떤 사람은 나가 노는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야곱처럼 집에 있기를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읽기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몸으로 부딪히기를 좋아해요. 괜찮아요. 생긴 대로 사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건 실수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게을러지는 마시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지내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이루시는 내 마음의 변화, 정말 내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고, 이것이 마음에 절절히 느껴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고넬료가 받은 회개, 이건 1등짜리 회개.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는 회개, 그건 2등. 나는 3등짜리라도 받아야겠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회개를 선물로 받아요. 그 회개는 다 똑같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모든 회개는. 아직 지금 본문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지난주 설교가 바로 이거였어요. 오늘은 토타스크립투라 45번째 시간, 바로 로마서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는 누가 썼을까요? 우리 보통 교회에서 질문하면은 이것 뭐가 하나요?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로마가 썼어요. 와, 성은 로고요. 이름은 마라. 우리 보통 교회에서 보통 질문하면은 요거로 대답하면 거의 다 맞아요. 로마서는 누가 썼어요? 보통 로마서는 이제 하나님이 쓰셨고, 실제로 누가 통로되었었어요? 바울이. 누구에게 썼어요? 그렇죠. 로마 시민 아니고 로마 교인들에게,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분명히 로마에서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있다가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을 거예요. 아니면 거기 있던 사람들 중에 로마로 가자,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아무튼 바울은 로마 교인들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래도 교회가 세워졌던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래서 그들과 복음을 나눠요. 바울이 한 수 가르쳐 줄게 이게 아니라, 나도 너희에게 배우기 원하고, 나도 너희에게 섬김 받기 원하고, 나도 너희를 섬기기 원한다. 우리 서로가 형제로 교제하자. 이런 이제 과정에서 로마서가 기록된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에 없어요. 누가 이 편지를 배달했을까요? 교회에 일꾼된 베베가. 그 여인이 없었다면, 여러분 고대 시대 때 이렇게 먼 바다 여행, 육지 여행을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로마가 도로가 잘 발달했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경찰이 없다고요. 근데 이 베베가 여인의 몸으로 로마서를 잘 배달하여 오늘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요 성경 전체 66권에 있는 각 장들 중에, 물론 장은 처음에는 이제 바울이 편지 쓸 땐 1장 이렇게 쓰지 않고 1장부터 10장까지 다 한꺼번에 썼을 거 아니에요. 장의 구분은 사람이 한 것이지만 이제 내용의 구분상 장을 구분한 건데, 로마서 8장은 성경 전체 중에 가장 사랑받는 장이에요. 많은 사람이 로마서 8장을 좋아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로마서 이제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성경 낭독을 해서 이렇게 홈페이지에 올려놓는데, 우리 교인들보다 이제 다른 분들이 더 많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서 좋아요. 근데 그것들 중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들은 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이에요. 뭐 예레미야, 에스겔 같은 거 잘 안 듣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는 제일 많이 들어요. 이것도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뭔가가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로마서 8장의 1절부터 39절까지 쭉 읽어나가면서 이거 한 두어 번 읽고 설교를 마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요. 짠합니다. 어느 이제 훈련이 끝나면, 훈련의 마지막 시간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훈련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이제 송신호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그분이 이제 제자훈련을 섬기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좀 늦게 했어요. 왜냐면 본인의 몸을 시신기증하셨기 때문에, 해부용으로.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인생에 많은 이제 역경을 이제 거치신 이후에 밤에 이렇게 부인이랑 누워서 같이 로마서를 이렇게 암송한대요. 참 그 생각만 해도 보기 좋은 광경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훈련이 마쳤을 때 훈련생들이 앞에 나와서 로마서 8장을 암송해요. 그걸 그냥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나고요. 노 부부가 같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하는 것을 보는 것도 큰 영광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 37장을 중심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의 주제는요,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의 확은 뭘까요? 아주 확고하게, 견고하게, 든든하게, 아주 분명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내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나의 미래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거, 앞날의 고난에 대해서도 주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 이 모든 것을 믿는 일에 있어서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알려줬기 때문에 확실하게 믿어도 된다. 로마서 8장은 그것을 얘기해요. 특별히 구원에 있어서 네가 구원받은 것은 불안해하지 않아도 돼. 이 확신 때문에 순교자들이 화형대에 매여서 기꺼이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로마의 콜로세움, 검투사들과의 경기, 그 경기장에 내몰려서 짐승에게 바치고 검투사들의 칼에 찔릴 때에도 그 전에는 좀 두려웠을지 몰라도 그 현장에서는 주님 주신 확신 때문에 용사처럼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정의를 위해서, 비록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정의를 위해서 앞에 나서는 어려움을 무릅쓰는 사람이 있어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공정사회를 위해서. 그런 사람들 보면 참 존경스럽고 눈물이 납니다. 그런데 그 가치보다 더 큰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을 확실하게 믿어도 된다. 이것은 날마다 찬송해야 될 아주 귀한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이 확신, 즉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의 이 확신이 어떻게 보장되느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확신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확신을 믿을 수 있고 넉넉히 이길 것을 의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세요. 1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11절 안에 삼위 하나님이 다 계셔요.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교과서처럼 삼위일체 이렇게 딱 정리해 주지 않지만 요소요소에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일하셔요. 한 분이시지만, 자 11절 다시 보세요.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누구예요? 성자, 아들 되신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또 그의 영이, 이 영은 누구를 말해요?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 또 예수님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두 번씩 나와요.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맹세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이름으로 맹세할 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죠. 너희 구원 확실해. 너희는 반드시 부활할 거야. 너는 영생을 누리게 될 거야. 삼위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또한 로마서 8장은 성령장이라고 하거든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성령 하나님이 나오죠. 또한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1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왜 이렇게 자주 얘기해요? 우리가 의심하니까. 의심하지 마. 이렇게 자주 얘기해서 네가 확신을 갖기 원한다. 게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이제 성령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안 찾을게요. 오늘 본문에 35절을 보세요. 35절 한 문장만 읽을게요.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보증하셨기 때문에 믿어도 되는 거예요. 게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대요. 그래서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하고 손을 탁 놨어요. 건물에서 떨어질 때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탁 잡았는데 너무나 힘들 것 같아.
근데 이제 밑에 위에 있는 주인공이 딱 한 손으로 잡아줘요. 걔네들은 꼭 한 손으로 잡아도 버티더라고요. 근데 막 땀도 나고 막 미끄러지잖아요. 우리는 그거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했는데 39절 보세요. 39절 같이 읽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나오죠. 아까는 그리스도의 사랑,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 왜요? 우리 의심하지 말라고. 이 사랑은 따블의 은혜인데, 따블의 사랑인데 절대 끊어지지 않아. 여러분, 구약에 삼겹줄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 말이 있어요. 삼겹줄은 잘 안 끊어져. 그죠? 아무리 얇은 줄이라도 이게 세 개로 탁 꼬아가지고 로프를 만들면 그거 끊어지겠어요? 잘 안 끊어지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로프가 우리를 탁 붙들고 있으니 설사 우리가 넘어지고 미끄러져서 손을 놓는다 해도 이 로프는 끊어지지 않아요. 본문의 39절에 높음이나 깊음 이런 것은 이제 당대의 점성술, 그러니까 이제 별을 보고 점 보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별과 별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거예요. 옛날에 손금을 잘 보는 사람이 네 손금을 보면서 그랬지? 아이고 재물운이 안 좋아, 결혼 생활이 힘들 것 같아, 그랬지? 그런 것 때문에 휘둘리지 마. 너는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 이런 거에 휘둘릴 텐데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 높음이나 깊음, 그 위에 보세요. 38절에 생명이나 천사들 나오죠. 이 천사들은 좋은 천사들 말고 타락한 천사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마귀가 너를 획책하고, 넌 옛날에 이렇게 실패했잖아, 너 그리고 너 진짜 가증스럽다, 뻔뻔해 진짜, 양심이 좀 있어봐라, 어떻게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겠어? 차라리 나 같으면 안 믿고 착하게 살겠어. 그게 뭐야? 아무리 그런 참소가 있어도, 아무리 그런 공격이 있어도 너 예수 믿는다고 착한 척 좀 하지 마. 진짜 꿈벅질이 나. 그런다 해도 나는 넘어지고 어제 했던 회개 오늘 또 하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정말 신통한 점쟁이한테 내 점을 봤는데 앞으로 10년 안에는 계속 어려운 일이 있을 거래요. 설사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점쟁이의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 실러버스, 하나님의 계획이지, 코스지. 나는 절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았어. 오늘 첫 번째 대지를 꼭 기억하세요. 성경 전체가 그렇지만 로마서 8장은 특별히 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서를 쓰셨어요? 돈은 누가 내요? 몇 월 며칠까지 잔금을 입금하겠음. 돈은 예수님이 내요. 당신님의 피로. 집을 완료되었음. 마지막 도장과 사인은 누가 해요? 성령님이 하세요. 그러므로 그 누구도 뭘 할 수 없어요. 천사도, 착한 천사, 악한 천사, 누구도 뭘 할 수 없어요. 보증된 것입니다. 욥기 7장 12절에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다가 아니에요. 용도 아니라고요. 바다는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 해안선을 넘지 않아요. 근데 고집센 인간은 어때요? 하늘을 무시하고 땅을 압도합니다. 인간의 반역의 분노는 끝이 없습니다. 바다는요, 이 조수는요, 밀물과 썰물은 달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규칙적으로 잘 가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본분을 안 지키고 제멋대로 하는 종잡을 수 없는 불안한 존재입니다. 업무 시간에 졸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될 때 게으르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야 할 때 안 가고 오라 할 때 안 오고 오히려 부르퉁해가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즐겨하죠. 큰 대양의 각각의 물방울도 하나님께 순종하건만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의 1000분의 1만큼이라도 순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도 그래요. 우리는 해일과 태풍을 일으키는 바다를 보면서 변덕스럽고 거짓되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다는 하나님이 명하신 규칙을 얼마나 잘 지켜요. 내가 바다니까 용이니까. 오히려 피조물이, 개가, 고양이가
곤충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에 잘 순응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도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신자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신자의 구원, 즉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황금 사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보 1면을 보세요. 주보 1면을 보면 약간 투박하지만 그림이 있어요. 그죠? 이 그림 뭐 같아요? 이 그림. 그렇죠. 이게 사슬이죠. 위에 보면 골든 체인이라 그래요. 이것은 제가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옛날 찌빙글리 때부터, 아마 그 이전부터도 했을 거예요. 14세기, 15세기부터 이 골든 체인, 이 황금 사슬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The golden chain of redemption, 구속의 황금 사슬.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요? foreknew, 미리 아셨다.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그죠? predestined, 예정하셨다. 그 다음 called, 부르셨다. 그 다음 뭐예요? justified, 의롭게 하셨다. 마지막은 뭐예요? glorified, 영화롭게 하셨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28절에서부터 30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이거로 끝내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이 의심하지 마, 확신해서 흔들리지 마, 너의 구원은 절대 끊어지지 않아, 이거 보증해 주시려고 29절 잘 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foreknew, 그죠? 미리 알았단 말은 네가 예수 믿을 줄 알았다, 이게 예측했단 말이 아니에요. 미리 안다는 말은, 성경에서 안다는 말은 그 사람과 함께 밤을 보내봤다,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안다, 사랑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냥 주님이 우리 사랑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내가 믿어서 교회 잘 다녀서 헌금을 잘해서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미리 아신 자들, 사랑하신 자들을 29절 계속 보세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은 100이에요. 1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자도 100이에요.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아. 예수님이 그러셨죠. 당신님이 내게 주신 양 중에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황금사슬이 그래서 복된 거예요. 자, 미리 하신 자들 100이 또한 100 모두 정하신 거예요. 29절 후반을 보세요. 이는 그런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잘 못 느껴. 그러나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믿음과 회개로 주님께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100, 미리 하신 100은 다 100 다 부름을 받아요.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않아요. 100 다 믿음과 회개로 주님께 반응해요. 그리고 부르신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부름받은 사람은 100이면 100 다 의롭다 함을 받아요. 아, 예수 믿는 거 피곤해, 나는 낙오해야겠어, 그렇게 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의롭다 하신 자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의롭다 한 건지 예수 믿을 때 의롭다 함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영화롭게는 언제 영화롭게 돼요?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낙원에 갈 때 영화롭게 돼요. 그 가운데가 빠졌지, 뭐가 빠져 있어요.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성화, 거룩하게 되는 경주를 하는 게 빠져 있어요. 주님은요, 30절 제일 마지막 절 보세요. 영화롭게 어떻게 했대요? 어떻게 하셨다?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하셨다는 말은 현재예요, 과거의 미래예요? 상민아, 영화롭게 하셨다는 현재예요, 과거의 미래예요? 하셨다. 세 개 중에 하나야. 33.3333%가 있어. 상민아, 잘 생각해봐.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중에 다 잊어버려도 좋아. 이거 하나만 마음에 새기세요. 영화롭게 어떻게 했다고요? 하셨다. 우리 아직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가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우리를 이미 보좌에 앉히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히셨다 얘기해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신앙이 흔들리고 예수 믿는 게 회의가 오고 가끔 나쁜 짓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셔서 낙원으로 인도하신다. 실패하지
안 하신다. 나는 가끔 예수 믿는 게 피곤해. 그만 믿고 싶어. 학원 다니듯이 교회를 끊고 싶어. 그럴 때가 있어도 주님은 절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인도해 가신다. 인생 채찍으로 권고하셔서라도 낙원에 들어가게 하신다. 이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뭐로 표현했다? 과거로 표현했다. 신적 작정의 과거예요. 성화의 단계를 생략하고서라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주님은 시간에 매여 있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현재로 펼쳐져 있잖아요. 예수 믿은 우리,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를 이미 아시고 부르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땐 우린 이미 낙원에서 누리는 자들이에요. 그만큼 확실한 거야. 의심하지 않아도 돼. 그럼 이제부터 죄 져야지? 그러면 주님이 가만 안 둘 거예요. 여러분을 인생 채찍으로라도 어떤 환난으로라도 다시 신자의 자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황금사슬, 이 복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이 구원의 계획에 감사하십시오. 아,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나를 먼저 아셨지. 우리 엄마 아빠가 연애하기도 전에 나를 먼저 아셨어.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지. 여기 내가 들어가 있어. 그리고 나를 부르셨지. 특별한 바로 그때에 누구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그 순간 즉시 의롭게 하셨지. 죄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봐주셨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봐주셨지. 그리고 나를 오히려 영어롭게 하셨지. 예수님처럼 봐주셨지. 너무나 사랑하는 존재로 봐주셨지.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장에 말하는 성도의 구원의 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의 근거는 바로 고난 속에서 더욱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를 읽어볼게요. 17절 자녀이면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살인한 거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상속자로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속자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주님은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 힘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이 거라사 광인에게 갈 때 주님이 타신 배 옆에, 여러분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다른 배들도 주님의 배와 같이 갔다는 말이 있어요.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그때 풍랑이 일잖아요. 막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잠잠하라 하죠. 그때 쟤들이 얘기하죠.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도 순종하는 거. 그 고난은 예수님이 탄 배만 아니라 다른 배들도 함께 겪었어요. 풍랑이 이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어요. 아, 예수님이니까 풍랑이 아니라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고난 속에 주실 메시지와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풍랑을 받으셨으니 우리라고 풍랑을 겪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이 고난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보증해 주시고 너는 반드시 건너편으로 가게 될 거야! 이거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병이 우리를 계속적으로 괴롭힌다. 혹은 전염병이 퍼지기도 하며 전쟁의 참화를 비참하게 입기도 한다. 얼음과 우박이 1년 추수를 전멸시켜 우리를 가난에 빠지게도 한다. 처자와 부모와 이웃을 죽음에 빼앗기며 집이 불에 타버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당할 때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진정한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바라보아야 한다. 좋거나 기쁘거나 간에 운명을 정하고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뿐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건의 법칙이다. 하나님의 손은 부주의한 힘으로 밀어닥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질서정연하고 공정하게 우리에게 행복과 불행을 분배한다.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풍랑은요, 예수님 죽으라고 밀어닥친 풍랑이 아니었어요. 그 다른 배들도 경험했던 그 풍랑은 한번 물에 빠져봐라 이놈들아, 그렇게 얄궂은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이 이 바다를 잔잔케 하셨음을 믿게 할 수 있게 하려는 교보제였습니다. 여러분, 고난당하신 예수님은요,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 인간이 되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로 성부 하나님과 협약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요즘 뭐 플랜 B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봐라. 천지 만물을 다 지우고 에덴 동산 만들고 두 명한테 맡겼는데 실패했네. 성부성 성령 뭐요? 플랜 B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모험이에요. 자유롭게 악을 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창세전에 플랜 A를 만드시고 그것을 그대로 진행해 나가신 겁니다. 등에 칼을 꽂을 줄 아셨어요. 존 플라벨이라는 청교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고난 중에서도 넉넉한 이김을 주시기 위해 치르신 대가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를 들어보세요. 성부께서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기 스스로 지극히 파멸해서 내 공의 앞에 드러나 있는 가련하고 비참한 영혼들이 있다. 공의가 이들에게 보응할 것을 요구하니 그렇지 않으면 이들을 영원히 멸망시킴으로써 공의가 스스로 보응할 것이라. 이 영혼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성자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저들에 대한 그 죄인들이죠. 저들을 위한 저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저들이 영원히 멸망당하게 하기보다는 차라리 제가 저들의 보증인으로서 저들을 담당하겠나이다. 아버지의 명세서를 다 가져오십시오. 다 가져오십시오. 차후에 계산할 것이 남지 않도록 다 가져오십시오. 이제 제 손에 요구하십시오. 저들이 아버지의 진노를 겪게 하느니 차라리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아버지여, 저에게 저들의 죄값을 물으소서. 하지만 내 아들아, 성부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저들을 떠맡을 경우 마지막 동전 한 입까지 갚아야 할 것이다. 감액 같은 것은 기대하지 말아라. 저들을 봐주려면 내 너를 봐줄 수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기꺼이 그리하겠나이다.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소서. 모든 책임을 저에게 물으소서. 설령 이 일이 제게 일종의 파멸임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설령 이 일이 제 모든 부요를 다 메마르게 하고 제 모든 보화를 다 바닥나게 할지언정, 그래도 저는 기꺼이 이 일을 맡겠습니다. 플랜 B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장하시기 위해 성부와 성자께서 영원전에 협약을 맺으셨고 언약을 맺으셨고, 우리가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을 예수께서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구원의 확신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인간을 만드신 분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별을 다스리는 분이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먹고, 생명의 떡 자체이신 그분이 줄이시고, 생명의 샘이신 그분이 목마르시고, 빛 대신 바로 그분이 어두운 데 주무셔야 됐고, 길이신 그분이 여정에 지치셔야 됐고, 진리이신 그분이 거짓 증인이라 고소당하시고, 선생이신 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나무를 만드신 분이 나무에 달리시고, 능력이신 분이 약해지시고, 치료자이신 분이 상처 입으시고, 생명이신 분이 죽으시게 된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낙원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발적인 낮아지심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당한 고난 때문에 허덕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고난을 몸소 체험하신 예수님이 확실히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요. 양화진에 가면요, 한번 우리 교우들과 가고 싶은데 1889년부터 1889년 이런 묘비가 꽤 있어요. 1902년부터 1902년 이런 묘비가 많이 있어요. 무슨 묘 같아요? 애기들 묘예요. 애기들 묘. 멀리 멀리 갔더니, 이 찬송은 경북지방에서 아이를 잃은 배우드 부인이 쓴 찬송시입니다. 가장 예쁠 때 가는 거죠.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붙드시고 고난 속에서 더 큰 고난을 치르신 예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 구원의 확신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간 그 친구를 만날 것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죠. 추운 지방에서 천천히 자란 나무가 가장 단단하다고 합니다. 따뜻한 지방에서 금방금방 불쑥불쑥 자라는 나무는 뭐 얼마든지 많이 베어서 가구를 만들 수 있지만, 추운 지방에서 천천히 자란 나무일수록 음향목, 악기를 만든 나무에도 좋고요, 고급 가구에도 좋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면 이거 맞고 죽어봐라, 한번 약 좀 올라봐라,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시고자 함이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고난을 더 깨닫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 더 든든하고 단단하게 하시려고 허락하시는 교육의 과정인 것입니다. 요즘 TV 프로 중에 냉장고를 맡겨놓고 거기에 있는 이런저런 재료들로 셰프들이 요리 만드는 프로가 있더라고요. 요리사가 훌륭하니까 마트에서 파는 재료를 가지고도 아주 훌륭한 음식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그때 생각해 봤어요. 내 앞에서 둘이 정말 날고기는 셰프들이 내가 갖고 있는 허접한 재료를 가지고 15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가끔 아마추어들은 손도 베잖아요. 그러면서 막 허둥지둥 하면서 막 요리를 하나 탁 마련해 놔요. 그럴 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나 같으면 좀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고마워서. 여러분, 밥 중에 최고 맛있는 밥은 남이 해준 밥이잖아요. 근데 그 남이 최고의 셰프야. 그럼 더 고맙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기 위해서 최고의 셰프이신 예수님께서 그 열심으로 우리의 구원이라는 요리를 조리하셔요. 그리고 지금도 놀지 않으시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 그 누구보다 일하셔요. 하나님의 열심이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8장 읽었잖아요. 27절 읽어봐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고요. 간절히 우리 이름 불러가며 나영이를 위해서, 유빈이를 위해서, 예소미와 예일을 위해서, 상민이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겪는 재수 없어 보이는 일들, 짜증나는 일들을 28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주님이 섭리로서 이렇게 저렇게 일하신다고요. 최고의 요리보다 더 눈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했던 자, 예수님 보세요. 28절 예수님이 정의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 예수님,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죠. 30대 초반에 배반자들 앞에서 벌거벗겨가지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아이고, 책 한 권 쓰지 않고 모함당해서 죽으셨지만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실패스러운 그분의 공생애와 이 모든 것이 다 선을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그 선은 오늘 우리 안에 꽃을 피우고 우리 가정에 꽃을 피우고 우리 교회에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무의미하게 당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걱정하지 마,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룰 거야, 기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고백하게 하세요. 오늘도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삼겹줄로 일하시니 우리는 넉넉히 이길 줄 압니다. 그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8장의 지극히 일부만 봤어요. 성도의 구원의 확신, 삼위 하나님이 보증해 주신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에 나오는 황금사슬, 미리 아신 자를 정하시고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를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영화롭게 하시는 주님, 영화롭게 이미 하신 주님, 구원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 큰 고난을 당하셨으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고난과 낮아짐으로 이 구원을 확증해 줬어요. 진짜야. 그러므로 우리 의심하지 맙시다. 그저 낙원에 들어갈 정도의 믿음 아니고요, 이 구원의 부유함을 누리는, 확신을 누리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 예수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세요. 저 예수님 믿기 원해요. 이렇게 좋은 거 주시는 분인데 안 믿을 이유가 없네요. 예수님 믿기 원합니다. 회개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아직까지 구원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한 분들은 주여, 로마서 8장에 보여주는 이 구원의 부유함, 구원의 확신 나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실수가 없으신 줄 압니다. 고집센 인간을 향하여 그 의지를 꺾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붙들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물방울 하나도 주님께 순종하는데 저희에겐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를 꺾으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택하게 하시고 고난 중에서도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여 구슬땀을 흘리면서 요리를 준비하는 셰프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늘도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악한 것을 쳐내시고 성도를 위해 길을 여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함께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께서 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기 위해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시는지를 기억하면서 절대 좌우로 흔들리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피조물은 주님 앞에 그 규칙대로 그대로 순종하건만 저희는 얼마나 고집센 피조물인지 모릅니다. 완악하기까지 합니다. 잔머리 쓰는 데는 1등을 당해낼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세상이 지어지기 전부터 저희를 아셨고 저희 구원을 작정하셨고 때가 되어 부르셨고 의롭다 하셨으며 영화롭게 하셨는 줄 알고 이 감격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이 구원의 확신 저희도 누리기를 원하오니 부어주소서. 깨닫게 하소서. 누리게 하소서. 고난 중에라도 흔들리지 말게 하소서. 고난 중에라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나 자신과 고난으로 확증하신 이 구원의 확신 더욱더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것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모르는 자 있다면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제 속히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주님은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위하여 열심히 그 열심으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